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셨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을 했고 교회가 땅 끝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시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경우들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더더욱 성령을 깊이 인정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이 성령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오늘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체로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로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여러분,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단이 많나? 이 부분을 놓고 참 다르게 각각 의견을 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연합하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쪽으로만 바라보면은 대단히 많이 분열해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각각 지체가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각각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세군은 구세군대로,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장로회는 장로회대로 일이 있으셔서 그 일을 잘하도록 구분하시고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정효재라는 목사님이 법학을 전공하고 건국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습니다. 14년 동안 공부를 하려고 떠나는 것인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성지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 당시에 성지 순례가 참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본인이
한국말도 잘하고 이스라엘 말도 많이 배웠고 그 땅에 관해서도 연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원 관련된 여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진흙을 가지고서 화장품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입니다. 나중에는 국내에 들어와서 40대 후반에 그 대신 대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거기에서 총장도 하고 또 크로마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크로마라는 국제 기독학교를 설립을 해서 교육적으로도 많이 쓰임 받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기를 본인이 이스라엘을 건너가서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폈는데 성경에서 막 활자가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깊이 이렇게 심취를 해서 신앙생활은 성경 읽는 것이구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구나. 같이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지순례 가이드 일을 많이 했다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유럽에 대성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그분의 회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도 옆방에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조 목사님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한 번은 경호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분이 걷지 못하는 아들을 업고 조 목사님 식사하는 공간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 이제 가이드 이거 그 말을 이스라엘 말을 잘 하니까 옆에서 한 주 내도록 보조를 하는데 아버지가 뛰어들어오는데 조 목사님이 밥 먹다 말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런 쪽의 신앙은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이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의 신앙도 수용하기 시작했다. 영적 세계는 참 다양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운동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병도 고치고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게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일어난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다 같을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전부 다 눈만 달려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전부 냄새만 맡으면 그게 정상이겠냐 말입니다. 전부 귀만 붙어 있냐고 그게 사람일 수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외부에서부터 오는 다양함에 대한 차단을 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움에 있어서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거, 내 경험, 내 생각만 고수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간혹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다영성을 모든 걸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죄인임으로 죄를 짓고 죄와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고 죽어서는 영원히 하나님 없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되는 율법의 저주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과 대속을 부정하고 성령을 터부시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계속 지체라고 함께 모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만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기독교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통일교, 여러 등등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교황을 또 마리아를 동격화하고 있는 그러한 가톨릭과 우리가 지체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다만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고 인정하고 믿는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체로 수용하고 그 영혼들과 함께 연합해서 달려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려면은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분열을 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내게 없는 것,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우리가 SNS를 많이 해서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SNS나 여러 동영상들을 많이 보고 행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평하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는데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 계속 더 많은 달란트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없으니 나는 일하지 않겠다. 더 많은 사람을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는 소극적으로 그 일을 내려놓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 달란트마저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비교가 이처럼 큰 폐악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30kg가 넘는 금덩어리입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기도하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저와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열심히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활용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볼 때 손이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발이 보니까 손이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발은 가만히 있는데 손이 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식는 데도 사용되고 발이 볼 때 나는 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발 없으면 손이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내가 발일 때에 남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귀가 볼 때 눈에 비해서 참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 같아요. 누가 뭐 귀 성형하는 사람 봤습니까? 특별히 귀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자기 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귀에 참 당연히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귀의 소중함 모릅니다. 눈이 참 부러워요. 눈은 뭐 이것저것 다 보고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참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가 만약에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목요일 날 가야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자주 나오고 계시는 자매님 한 분 집에서 국수를 끓여놓고 이웃에 있는 분들이 초청을 했는데, 바로 옆집에 있던 얼굴 참 잘합니다. 저한테 물품 많이 받았던 분인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뒷집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도 한 분 오시고, 이렇게 두 분이 그날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 40부터 귀가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하는데, 보청기도 해보고 병원도 가보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굿도 하고 부족도 붙이고 절에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귀가 영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제 이웃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하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니까 주보만 이래 보면서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 답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도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나가고 했었는데, 남편이 소천하시고 한 10년 됐는데 그때부터는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그런데 뭐 들어본 내용도 없고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서 앉아 있다 보니까 딱히 진짜 믿음도 없고, 뭐 그렇다면서 하나님이 내 귀만 잘 들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 들리면 교회 나오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 생각하고 나에게 없는 것 가진 사람 부러워만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비교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교는 분열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몸의 연약함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기능이 떨어질 때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즐기고 계시겠습니까? 안타깝게 보시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 약한 부분이 더 요긴한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쉽게 약해집니다. 쉽게 어스러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로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흙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티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 그 재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군대를 세우는데 뼈 무더기에서 마른 뼈를 동원해서 말씀으로 조각조각 팔다리가 붙고 거기에 근육과 힘줄과 근육과 모든 것들이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약한 지체가 요긴하고 왜 약한 지체를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덧입혀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약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약한 자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약하지 않은 자들은 그 영광을 가로채기가 일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약한 자들을 재료로 쓰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의 300 용사를 보면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염려를 계속 제거해 나가시는 것,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병든 자들을 불러서
건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축복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부자와 또 지체 높은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는 것, 그들을 바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행동입니까?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기 때문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 없는 자, 낮은 자를 통해서 큰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존재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딱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약한 지체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을 용서받은 사람이 누가 하나님 더 사랑하겠는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동일한데 더 많이 용서받았다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많이 아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연합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곡가인 존 뉴턴은 본래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서 팔아버립니다. 병들고 아프면 식량 아까워서 그냥 바다에서 상어가 먹으라고 흑인을 던져놓는 그런 악명 높은 그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마음에 큰 낙심이 찾아왔을 때 예배당에 갔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노예 상인에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그 작곡한 세계적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나의 약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악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큼을 간증할 통로이고 도구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인정할 때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를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를 용납할 때 이렇게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때 그때 성령님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마시면서 교회는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생명의 근거는 성령이십니다. 늘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살아가는 이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연합하고 가는 곳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품을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곧 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마른 뼈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서로를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반목하고 분열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겠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볼 때에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볼 때에 그렇게 분열하고 당짓고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 분열하게 하고 악한 영이 모이기를 폐하게 하고 악한 영이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며 살라고 몸으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문제가 생기면 손이 그 눈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 손에 문제가 생기면 이 손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발에 문제가 생기면 입이 전화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나를 좀 병원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입이 발을 돕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도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대사였던 박동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를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나를 돕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려고 보내주신 분이다 생각하면 틀림없단 말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를 섬기고 도우려고 붙여주심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요? 그는 마귀가 보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섭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는 말만 하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겠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 사람,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잘 소화할 때 그 사람은 용량이 커집니다. 수용 용량이 커져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거슬리는 사람 다 피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가보니 똑같은 사람 또 있어요. 그 사람은 가면 나를 따라다니는지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 막대기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인정하고 돌아볼 때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합이 있고 섬김과 사랑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던가요?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서로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첩당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서로 돕는 곳입니다. 지옥은 서로 원망하고 헐뜯는 곳입니다. 비유지만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숟가락이 1m라고 먹을 거는 산더미 같이 많은데 숟가락이 1m라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떠먹여주니까 서로 배부르게 먹고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지옥에 가니까 아무리 먹으려고 애를 써도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 안 들어갑니다. 더 미워하고 더 헐뜯고 그렇게 싸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분쟁 없이 서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구속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런 지체의식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시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들이 우리 연합을 방해할 때마다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 복음 안에서 왜 연합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고 서로 돌보고 섬기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돌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돌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작지만 내게 있는 달란트로 서로 섬기라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설교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식당도 섬겨야 되고, 음식을 준비한다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은 또 치우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같이 협력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돕고, 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먼저 돌보고 내가 먼저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영향을 더해 주셔서 점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러분들 날마다 이런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마시면서 서로 돌보며 살라고 부르셨으니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살게 하시고 분열이나 단목이나 여러 가지 갈라지게 하는 것들을 깨어서 대적하고 잘 분별해서 연합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